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 이 좁은 문이라는 거는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넓은 문을 따라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좁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에게 좁은 길이 있어요. 이건 또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시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길을 깨닫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의 축복입니다. 이 길을 따라 먼저 아름다운 열매부터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헌금한다. 또 뭔가 전도 행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부터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에게 참 평안과 안식,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올인하는 생을 거는 천명, 소명, 사명의 이런 축복들을 먼저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 창조하시고 모든 걸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 지으셨어요. 이 비밀 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 동물, 모든 피조물은 원리대로 삽니다. 여러분 개가 자기 집에서 이쁨 받고 주인한테 밥 얻어 먹으면 걔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걔가 막 돌아다니고 모험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뭘 만들고 없어요. 인간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축복하셨고 여러분 개개인을 알고 지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은혜 주신 줄 아세요? 천사가 타락해서 회복할 길이 있을까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그 타락한 천사 사단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정기롭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속이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살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먹고 자고 입고 이거밖에 보이는 거 의식주밖에 모릅니다. 또 조금 먹고 살면 나 명예 때문에 삽니다. 조금만 누구 무시당해 보세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부모님들 중에 내 자식이 내 소유 같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혼을 나면 나를 건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갑질하다 자살하는 선생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무엇을 도전할지 다 놓쳐버리고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세상 영광을 위해 차지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만듭니다. 그게 다스리고 도전하는 거라고 속아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그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사단이 시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인 인간이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 완전히 육이 되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거기서 깨어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이 육밖에 모르는 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가게 돼 있느냐? 우상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최종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재앙 내린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단은 멸망시키는 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겨서 잘 될 것 같으면 도와줘야죠. 멸망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의 자녀 계속 3, 4대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무속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축복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귀신한테 시달리는데 막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지금 뭐 대통령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무속인들 옆에 많잖아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성공시키고 살리는 영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에 결국에는 영적인 상태가 잡히게 만들어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가 병이 오느냐? 속 사람이 자꾸 병이 오는 겁니다. 지금 정신병, 공황증, 정신병으로 온 중독 원인을 모르잖아요. 드러난 거는 병원에서 약 먹고 좀 이렇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육밖에 모르다가 우상 섬기고 그 배경 속에 속사람이 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겉사람도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자꾸 의욕이 떨어집니다. 좋은 것도 한두 월급 할 때 빼고는 자꾸 힘들어져요. 삶의 의미도 잃어버려요. 자꾸 분쟁합니다. 그죠? 이런 겉사람도 자꾸 그래서 이걸 보고 넓은 문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 그 인간에게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뭡니까? 참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참 제사장,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좁은 문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행위를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좁은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회복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의 결론이 뭡니까? 나를 복음화하는 어린, 세상을 살리는 올아웃이 뭡니까? 우리가 올인하고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가치부터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분, 그죠? 이 신분 비밀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겁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먼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은 이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좁은 길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이거를 발견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 키가 아니고요. 집중해서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니 이들의 심령이, 이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우리는 선교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올인할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보고 마는 거예요. 이 팀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5절에는 이제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장면인데, 그 전에 먼저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집중의 기도를 갖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장점이 뭡니까? 어려운데요. 어려움이 왜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겠죠.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만 하라는 얘기니까. 기도 속에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선교팀으로 묶인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같이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한 겁니다. 지금 23장 1절부터 사실 12절까지 다 얘기가 되지만, 오늘 이 부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장 27, 28장에 회복된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근원적인 힘을, 그리스도 좁은 문으로 따간 자들이 힘을 얻고, 근원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얘기는 그 기도 속에서 나와진 동네가 살라미로 간 거예요. 살라미라는 동네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비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보일 때까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바헤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지역을 움직이는 자를 만났는데 이 자가 마술사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귀신 섬기는 자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아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이 총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총독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 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총독같이 갈급한데 답을 얻지 못해서 우상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총독이 갈급하니까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믿지 못하게 할까요? 자기 밥줄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충만하고 주목하고 이미 이 바울은요 사도행 13장 1절 4절에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죠? 지역에 들어갔는데 마술사에게 시달리고 있는 총독을 만난 겁니다.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마술사 얘기를 듣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방해하는 겁니다. 이르되 10절에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십니다. 그 마술사가 무너지고 한마디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 지역을 장악하고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총독이 주를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과 제게 주신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 우리가 올인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나의 전문성에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한 지역에서 이런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된 겁니다. 이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크고 넓은 겁니다. 높은 겁니다.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 이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있고요.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현장, 그죠? 그리고 나의 하고 있는 일,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거, 현장에 꼭 필요한 거, 미래에 꼭 해야 될 거, 이걸 기도 속에서 계속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지역, 한 나라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세 가지 뜰, 그죠?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먼저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이 내 안에,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이 뭔가? 내 안에 쌓으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나의 현장이, 내 만남과 가정 가문에, 그죠? 또 어디에 문을 여십니까? 내 하는 일에. 이 문을 여신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꼭 해야 될 거, 현장에서 꼭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미래에 뭐 해야 되는지, 이거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현장에 들어가서 누렸던 것처럼 한 지역에서 예비된 제자, 총독이라는 제자 나오는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237 5천 종족이 이 축복을 누릴 자들을 가족 삼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참된 도전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